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지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저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수없이 들리는 세상의 음성과 육신의 욕망과 교란을 뚫고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저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불행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비참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또는 육신의 가벼운 위로나 또 비상적인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우리가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거나 지금 들어보시면 어려운 이유가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와닿는 것은 제 걱정은 아닙니다. 안 와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미건조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 상태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 하나도 안 와닿으면 큰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난로불에 앉아가지고 그 뜨거움을 못 느끼고 손이 녹고 타들어가는데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으로 다가간다면 그건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저도 찔리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몸부림칠수록 어려운 게 믿음 생활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을 전하기에 앞서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크게 봐서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마음,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마음의 양극단이 있다고 칠 때 현세라는 것은 현재의 세상, present world, 내세라는 것은 다가오는 올레자죠. 다가오는 세상, 다음 세상,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좀 비꼬아 말하자면 세속적인 마음, 현세적인 마음과 내세적인 마음, 다가오는 세상의 마음. 여러분은 둘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쏠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만큼 저를 포함해서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내세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성경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내세적인 사람이 되어라, 내세적인 상태로 나아가거라. 내세적이라는 것은 현실 도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적이라는 것은 현실을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이 다가올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내세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힘들었습니다. 저는 명색이 목사잖아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현세적일 수 없고 내세적이어야 되나? 왜 성경은 내세적이라고 하나? 내세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데 왜 내세적이라고 하나? 성경은 비상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식이고 논리적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식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세와 내세가 어디가 더 길죠? 현세는 수십 년이고 내세는 영원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디에 가중치를 더 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세죠. 내세가 더 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이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 현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현세는 끝이 온다는 것이죠. 현세는 끝이 온다. 그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죽든지 세상이 끝이 오든지. 내가 죽으면 현세가 끝나는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가 언제냐고,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심판이 이루어질 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날이 언제냐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그 때는, 그 시간은, 그 날짜는 알 수가 없다. 그것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지혜를 가졌거든 그 때는 알 수 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무성하면 열매를 맺을 것을 알 수 있듯이 그 때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세 가지 점을 알면 중심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안 가르쳐 주시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초림도 구약에 수백 번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재림도 성경에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적으로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된 뒤에야 끝이 올 것이다. 중세 사람들은 유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아시아와 함께. 그래서 아프리카와 동양이나 남미나 저쪽 오세아니아나 다른 대륙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가 가까웠다고 생각했어요.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상은, 우리가 다 알아버린 세상은 5대양 6대주인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뭐라 그랬나요? 사회적으로 말세가 다가오고 말세의 마지막인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어떤 삶이 된다고 그랬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죠. 왜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나요? 성경이 우리가 이해 못하도록 그냥 수수께끼 풀기 하나요? 아니죠. 성경 말씀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만큼 분명한 게 없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지금 세상이 왜 힘든가요? 자기 사랑에 매몰된 사람들로 우글우글거리니까 힘든 것이죠. 옛날에는 세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중년 세대, 장년 세대, 어린아이 세대,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점점 더 강화되고 있나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얼마나 강화되고 있나요? 내 느낌, 내 편안함, 그러니까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그득하기 때문에 사람이 힘들죠.
두 번째 뭐라 그랬나요? 돈을 사랑할 것이다. 돈을 안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마는 돈 사랑이 이렇게 극심한 시대가 있었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부러워하죠. 여러분, 부의 편중은 역사 속에서 항상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이 붕괴되고 봉건 지주들이, 왕이 죽고 봉건 지주들이 몰살당하고 농민의 또는 일반 평민의 반란이 일어난 계기가 뭔가요? 바로 경제죠. 부의 불평등. 여러분, 지금의 부의 불평등의 지수는 유엔에 근무한 사람들의 그 통계에 의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큽니다. 상반기에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벌어들인 돈만 126조예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의 차이가 이 이상 이렇게까지 벌어진 세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돈에 미쳐가고 있어요. 돈 생각하고 돈 염려하고 그냥 인생의 목적이 돈을 늘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3분의 1은 하루에 $2를 못 써요. 우리가 텔레비에서 보는 물이 오염돼서 또는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모자라서 사람이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식량은 남아돌아요. 그런데 왜 남아도는 식량을 아프리카나 남미나 그런 데로 안 보내는가? 여러분, 브라질의 가난한 사람들은 저녁에 아이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냄비에다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흔든답니다. 왜냐하면 숟가락을 넣고 흔들면 애들이 엄마가 밥하는 줄 알고, 밥하는 소리가 나는 줄 알고 그 밥이 될 때를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게 만드는 것이 남미 부모들이 하는 일이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남아도는 식량을 갖다 주면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그럴까요? 왜냐하면 남아돌아야 식량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모자라야 식량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밭에서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왜? 식량이 풍족하면 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나는 내가 경작한 작물을 그냥 수확 안 하고 그냥 밭에서 썩게 만들 것이다. 제가 일론 머스크 싫어하진 않습니다. 싫어할 이유도 없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그들이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10분의 1만 투자하면 아프리카의 우물 다 파줄 수 있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뽐내고 감사하지 않고 뽐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 페이스북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인스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뽐내기 경쟁하잖아요. 뽐내기 경쟁. 뽐내고 난 다음에 우쭐하고 남들 뽐내는 거 보니까 질투나고 그래가지고 감정 소모하고 거기서 몇 시간 낭비하고 그거 왜 해요? 그거 왜 하냐고요? 믿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내 사업적인 필요, 커뮤니케이션의 필요, 친교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것 때문만 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목적은 왜 그것이 잘 되고 있나? 왜 말세가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에 쩔어든 사람들이 그 문화를 실현하는 통로가 그런 것이잖아요. 실생활에 필요 없으면 끊으세요. 왜 그러고 삽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말세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한번 볼까요? 생태적으로. 저는 논리적이지 않은 걸 싫어합니다. 저는 팩트를 원해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1절에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헌옷처럼 낡아질 것이다. 여러분, 헌옷은 버리게 되죠. 새 옷을 입잖아요. 왜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현존하는 세상이 헌옷처럼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초에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폭염으로 11,000명이 죽었습니다. 생소하죠. 11,000명이 죽었는데 왜 뉴스에 안 나올까? 11,000명, 뒤져보세요. 11,000명이 죽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금 폭염, 폭우, 우리나라도 겪었죠. 산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지구상의 평균 온도가 역사상 가장 최고를 찍었고요. 그 며칠 전에 17.08도에서 17.8도로 상승했습니다. 평균 온도가 남극, 북극, 적도 다 합쳐가지고 지구온난화로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가지고, 물론 저 하나에 꽂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에 하나에 꽂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인류를 향한 사형 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사형 선고다. 현재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4 ppm이에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의 곡선을 처음으로 발견한 이 킬링 박사가,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킬링 곡선이라고 그러죠. 킬링 곡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10년 뒤에는 450을 찍을 거고 20년 뒤에는 475를 찍을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인류는 살 수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폭염 때문에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메마른 식물에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않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도 산불이 나면 이산화탄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생태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고 사형 집행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태적으로 지금 인류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방법은 내가 현세적인가 내세적인가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현실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내 작은 세상에 일어나는 나의 행복, 소확행, 나의 편안함, 나의 중심, 내 이 세상의 삶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기독교인의 믿음 아니죠. 기독교인의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거는 기복적 미신이지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교를 하고 있죠. 첫째는 시내산과 시온산.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내산은 뭐며 시온산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 아벨의 피는 뭐고 예수님의 피는 뭐냐. 세 번째,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있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을 내포하죠. 새 것이 있다는 것은 옛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죠.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머리로 이해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경고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플 거예요. 근데 아파야지 희망이 있어요. 아파야지 희망이 있어요. 18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시내산이 아니래요. 그럼 시내산이 뭐예요? 시내산이 뭘 의미하길래 시내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출해 내가지고 광야에 가서 가장 최초로 도달한 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시내산이에요.
그래서 그럼 시내산이 어떤 곳인가? 첫째,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자, 시내산의 첫 번째 특징은 만져볼 수 있다. 현실적이다. 만져볼 수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눈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의 오감으로 느끼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신의 산이다. 신의 산은 현실적인, 현세적인 삶을 말해요. 이 땅의 형체를 가진 것이 신의 산입니다. 19절에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여기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라는 것은 신의 산이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신의 산은 그러한 곳인데 우리가 이른 곳이 그러한 곳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 문맥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의 산은 나팔이 울리는 곳이에요.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곳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러한 곳에 이르지 않았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신의 산은 두 번째 무서운 곳입니다. 신의 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신의 산은 무서운 곳이에요. 왜? 신의 산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이기 때문에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무슨 어리광 받아주는 그냥 영감 정도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움, 그 공의의 거룩의 무서움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루터의 말을 빌자면 그 하나님의 숨은 무서운 얼굴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얼마나 무섭냐면 20절에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임한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신 신의 산에 짐승이라도 다가오면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짐승을 향한 말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이에요. 짐승도 돌로 쳐 죽일 것인데 너희들은 다가오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 나에게 가까이 오거라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모습의 공의의 모습은 뭐예요? 가까이 오면 뭐예요? 죽인다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이따가 모세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제가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신의 산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21절에 모세도 말하기를,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신 한 유일한 사람인데,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하나님을 향한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나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출애굽기에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당시의 상황을 인용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은 온 백성이 천둥 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하나님의 거룩의 임재가 임할 때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가 나고 산의 연기가 나고,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멀찍이 물러섰다. 가까이 오면 죽인다 그랬습니다. 나는 가까이 오면 죽인다. 백성이 멀찍이 물러섰어요. 왜?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율법을 들으니까 죽을 것 같아. 왜?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뒤에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외하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룬 것은 신의 산이 아니래요. 우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래요. 우리가 이룬 것이 신의 산이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모습에 대해서 까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원래 무서운 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 만난 것은, 신의 산의 하나님을 안 만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만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육신의 귀로 듣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오감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산은 뭐냐?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것은 시온산이다. 여기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룰 곳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취급하고 땡겨 믿으라고, 땡겨 적용하라는데,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이다. 시온산은 어떤 것이에요?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은 천국을 말합니다. 신의 산은 율법의 하나님이 임한 곳이고, 신의 산은 정죄의 하나님이 임한 곳이고, 시온산은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곳이죠. 신의 산은 광야에 있었지만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으로서 시온산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나의 하나님을 상징하죠.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시온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셨죠.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그죠? 그게 시온산이에요.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한다. 시온산에서. 시온산은 두려운 곳이 아니다. 시온산은 진정한 의미에서 즐거운 곳입니다. 왜? 축하 행사를 하는 천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시온산이고, 그리고 시온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을 장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등록되었다는 것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등록된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의 명단과 천국의 시민권자의 명단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왜? 중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모두 다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명단과 천국의 시민권자의 명단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리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끌어안고 죽으신 명단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말이나 소나 다 위해서 죽는다고 안 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위해서. 염소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의 명단과 그 택하심의 명단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모두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양들의 명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슴에 끌어안고 죽은 그 양들의 명단과 천국의 시민권자의 명단, 이 세 가지의 명분은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등록되었다고 말하고요. 등록되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러분, 심판을 생각하고 사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심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린 지옥은 안 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영들이라고. 왜 영들이라고 표현할까? 이게 중요하죠. 왜 영들인가? 왜냐하면 조직신학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라고 그러죠. Intermediate state. 중간기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이 육체를 이탈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서 썩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믿는 자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은 밑으로 내려가요. 믿는 자의 영은 천국으로 바로 가고 믿지 않는 자의 영은 어디로 가요? 음부로 내려갑니다. 지옥의 심판의 판결이 있기 전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옥과 비슷한 거예요. 구치소에 갇혔다가 교도소 가듯이 구치소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다가 예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지옥으로 들어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둘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말하죠. 성령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기서 둘 다 부활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받아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은 몸이 없어요. 영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고 말하지, 그 영들이란 단어를 쓰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벨의 피는 뭐고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아벨의 피는 율법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는 뭐예요? 형 가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벨의 피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그 피에 대한, 그 피가 10절 중간에 보시면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땅에서 뭘 울부짖는 거예요? 억울함에 대한 울부짖음, 안갚음에 대한 울부짖음, 율법에 의한 처단을 요구하는 울부짖음이죠. 이것은 옛 언약의 울부짖음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용서의 피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피죠. 그래서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한 언약이죠. 옛 언약은 무엇이에요? 네가 하는 대로 갚아주마. 네가 하는 대로 갚아주마. 이게 옛 언약입니다. 네가 잘못하면 벌을 줄 것이고, 네가 잘하면 복을 줄 것이고. 근데 잘하는 일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는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은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되신 것이 새 언약이죠.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이른 곳은 어디예요? 시온산이고 새 언약이고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이 우리가 이른 곳이죠. 여러분 신의 산에 살고 있습니까? 시온산에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이래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시면은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현실을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꽂혀 살지 말고 위에 있는 것에 더 꽂혀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체는 땅의 생각만 하고 살고 있죠. 땅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돈이 충분히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땅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사망을 낳아요. 우리가 위에 꽂혀 있으면 천국의 소망의 기쁨이, 그 평강이 왜 우리 안에 흘러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이 왜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거짓이든지 내가 잘못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면 말씀이 옳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시내산에 사는 것과 시온산에 사는 것 어떻게 다른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시내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속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이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두려움, 잘못에 대해서 치실까 봐. 이게 시내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치실까 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쓴뿌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은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 불행이나 이 안 좋은 일이나 이 고난이 발생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쓴뿌리가 나는 것이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죠. 내가 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데 왜 안 갚아주고 엉뚱하게 일을 발생시키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자기의죠. 근데 자기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의가. 여러분, 자기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성경의 기초를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가 어디 있어요? 인간의 모든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은데 내 의가 어디 있냐고요. 내 의가. 내가 의로운 구석이 어디 있냐고요. 내가. 그걸 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쓴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치시냐고.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나이가 들고 그래도 60이 가까우니까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는데요? 우리가 뭘 잘했냐고요? 두 번째,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돼서 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내 작은 세상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야.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작은 세상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천국의 실체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눈에 보이는 이 작은 실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떻느니 저떻느니 객관적이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을 위에 놨다가
아래 놨다가 그 무슨 불경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모르겠다고요?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감사하지 않는 마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반면에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말이 나와요. 왜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왜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이게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암에 걸려도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시면 착실한 남자잖아요. 신앙 좋은 남자잖아요. 그런데 암에 걸렸잖아요. 자기 아내도 암에 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하나님 안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천장에 말씀 적어놓고 진통제 안 맞아가면서, 몰핀 안 맞아가면서, 말씀 묵상하려고 몰핀 안 맞아가면서, 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 시근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신앙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시온산에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시내산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 있다면,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이 시온산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하고 헌금 드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 사랑하고도 봉사하고 헌금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봉사하고 헌금 드림 없이 예수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좀 불분명하고요. 가장 확실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 보고 싶은가? 만나고 싶은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아니, 무언가를 사랑하잖아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보고 싶고 돈을 만지고 싶죠. 돈이 들어오면 좋죠. 돈 보고 싶어요. 누군가 이성을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안 하는지만 물어보면 답은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개 1순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 사랑해요. 사랑해야 할 만큼 안 사랑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제사는 통회한 심령이라는 것은 뭘 통회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통회하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버지, 엄마,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출장을 자주 갔어요. 한 번에 며칠씩 또 길게 해외 출장 가면 몇 주씩 출장을 갔는데, 이 아버지가 출장 가면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출장 가면 아들이 좋아할 장난감이나 과자를 손에 들고 오셨어요. 특히나 해외 출장 가면 아들이 접할 수 없는 신기한 장난감, 신기한 과자.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출장 가면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버지 언제 오시나? 엄마, 아버지 언제 와? 아버지 내일 오셔. 밤에 설레요. 아버지 몇 시에 와? 아버지 올 때가 되면 긴장과 설렘으로 두근두근 거려요. 근데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쏜살같이 아들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그 장난감이나 그 과자를 받아들여요. 근데 한 번은 초인종이 울리고 아버지가 나타났는데 아들이 달려가다가 멈칫 섰어요. 왜냐하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셔도 구원의 하나님을 원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죄를 다 회개하려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죄를 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내가 저지른 죄, 거짓말, 음란, 그거 회개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미친 짐승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아프실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세상에 점령당해가지고 세상이 흔드는 대로 세상의 냄새를 맡으면서,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마치 발정난 개처럼 세상을 쫓아 두리번 쫓아다니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딱딱하고 마음이 말라버리고. 근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을 바래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눈물 없는 행복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느끼실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죄책감 느끼라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안 끊어져서 또 끊고 또 끊고 또 끊고, 또 음성이 들리거나 또 생각이 떠오르면 또 끊고 또 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건 소중한 출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완성은 아니에요. 갈 길이 보이면 같이 가시죠. 자기 부인의 삶으로 같이 가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요, 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저도 노력할 테고 여러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지만 내세와 영의 세계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 부족함과 결핍함을 네가 부요한 줄 알아 네가 정말로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치유받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